골로새서 2장 16,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의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규례와 사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상징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설명하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원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원수가 된 이유는 그림자에 충실했으나 그림자의 주인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으나 안식일의 주인을 배척했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으나 11조의 주인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와 그림자의 주인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안식일과 안식일의 주인을 잘 구별하고 11조와 11조의 주인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얽매여서 안식일의 주인을 배척하고 11조에 얽매여서 11조의 주인을 배척한다면 2000년 전의 바리새인과 똑같은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어 예수님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림자와 그림자의 주인에 대하여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유튜브 영상과 좀비 율법이라는 유튜브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모세가 만든 노뱀, 다윗과 골리앗, 가나안 복지, 성전, 안식일, 유월절, 제사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11조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1조는 누가 누구에게 드린 것인지를 알면 11조라는 그림자의 주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1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해결해주는 제사장에게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림자이고 제사장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11조의 주인을 드린다면 그림자인 11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어 그림자인 11조에 얽매이고 있습니다. 11조에 대하여 맨 처음 언급된 곳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살렘 왕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제사장이며 제사장이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렘이란 평화라는 뜻입니다. 살렘 왕, 즉 평화의 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신 왕입니다. 결론적으로 멜기세덱은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7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멜기세덱 제사장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시간을 초월하여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만난 일은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음의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시간을 초월하여 아브라함을 만난 일에 대하여. 둘째,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준 떡과 포도주에 대하여. 셋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린 11조에 대하여. 넷째, 구약의 11조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하여. 첫째,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차원을 달리하면 시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3차원이라면 천국은 4차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4차원에 계십니다. 4차원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천국의 위치 2, 4차원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4차원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만났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했고 또한 예수님에게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4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만나고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브라함이 만난 것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각각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했고,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 18절에서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왔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시간을 초월하여 먼 미래에 있을 일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간을 초월하여 만나서 직접 눈으로 보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고, 우리는 먼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을 성령님의 도움과 말씀을 믿음으로 시간을 초월하여 만나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둘째,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준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문제는 신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포도주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 즉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는 대속의 은혜, 즉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떡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영생을 얻도록 대속의 은혜를 베풀고 영생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창세기 14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 제사장의 모습으로 시간을 초월하여 아브라함을 만나 떡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영생을 얻게 하고 영생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차원 천국에서 3차원 이 세상에 직접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3차원인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 4차원에서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기 때문에 3차원만 볼 수 있는 우리 눈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는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아브라함을 만나 떡과 포도주를 주셨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고,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멜기세덱 제사장이 준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셋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린 11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레위 자손들은 회막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대가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결국 11조란 죄를 해결해 준 대가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를 받은 대가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해결해 준 대가로 레위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준 것과 레위 제사장들이 회막과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준 것은 모두 십자가 복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죄를 해결해 준 대가로 드린 11조도 역시 그림자입니다. 신약에서 십자가 복음에 대한 대가로 드리는 어떤 것의 그림자입니다. 넷째, 우리는 구약의 11조를 신약에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의 그림자에 대한 대가로 그림자인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대가를 드려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에 대한 대가는 그림자인 11조가 아닙니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 복음에 대한 대가로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가 상징하는 11조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으며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대가로 예수님에게 나 자신을 드렸습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이루신 평화의 왕으로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구약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신약에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림자입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해결해 준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고 신약에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에게 마음의 보좌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약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주셨고 나는 대속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은 떡과 포도주를 배척하지 않고 받아서 먹고 마셨다는 뜻이며 대속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이름으로 미래에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서 먹고 마셨고,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에게 떡과 포도주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서 먹고 마셨고, 우리는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만나 포도주,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떡,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포도주는 대속의 은혜, 즉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하고 떡은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에 대한 대가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11조를 드린 사람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11조를 드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고,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고, 우리는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영생을 얻고 말씀을 먹고 살았던 최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과 말씀을 전했다는 뜻이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말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약속의 표시이듯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약속의 표시, 즉 영접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방주 속에서 홍수를 피한 노아요,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신 아브라함이요, 모세가 만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이요, 돌을 던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요, 모든 율법을 영원히 지킨 사람이요, 십계명을 영원히 지킨 사람이요, 안식일을 영원히 지킨 사람이요, 11조를 영원히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말라기 3장 9절에서 죄를 사해준 제사장에게 당연히 드려야 할 대가를 도적질한 것이고, 멜기세덱 제사장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이고,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고,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채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바리새인들에게 11조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란 재판과 같은 뜻입니다. 판사가 재판할 때 죄인은 감옥에 가야 하듯이 하나님이 재판하실 때 우리는 모두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긍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 다시 말하면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믿음,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받은 대가로 11조를 드리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해결해 준 대가로 11조를 드리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긍휼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대가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이 11조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림자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배척했고 그림자인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면서 11조의 주인인 십자가의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림자인 11조는 철저하게 드리면서 왜 11조의 주인인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느냐고 질책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해결해주는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레위 제사장이 없습니다. 목사는 우리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마음의 보좌를 드립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10절을 쉽게 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어 구약에서 언급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린 후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의인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죄에서 구원받을 것이며 내가 하늘의 축복을 너희 심령에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영과 진리로 나에게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0절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셨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고 도적질했으므로 저주를 받았으나 이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의하면 11조는 죄를 해결해 준 대가로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나 목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 준 대가를 교회나 목사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는 오직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대가를 교회나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대가를 예수님에게 드리지 않으면 구약에서 죄를 해결해 준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드려야 할 대가를 드리지 않는 것은 도적질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으면 택시 요금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택시 요금은 택시 기사의 것입니다. 택시 기사의 것은 택시 기사에게 지불하고 11조는 제사장에게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죄를 해결해 준 대가를 도적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죄를 해결해 준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고 신약에서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에게 나 자신을 드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11조를 도적질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은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봉헌물이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려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물질적인 축복은 신약의 영적인 축복을 상징하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말라기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구약식 표현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11조를 드려라 이고, 신약식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을 영접하라 입니다. 구약 방식의 표현은 신약 방식의 표현을 위한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해결해 준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려야 하고, 신약 시대에는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11조를 내라고 강요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해 주신 대가로 교회에 돈을 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세 로마 가톨릭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11조도 아니고 면죄부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세 로마 가톨릭은 죄사함을 받으려면 면죄부를 사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만일 돈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폐기 처분하려는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11조를 드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라는 뜻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11조는 그 역할을 마치고 사라져야 합니다. 죽은 시체가 무덤으로 가지 않고 활동하는 것을 부두교에서 좀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11조가 살아서 좀비처럼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11조는 당연히 사라져야 하는 좀비 율법입니다. 중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 때문에 고통을 당했듯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11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11조의 주인을 모르고 11조를 강요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안식일의 주인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과 같고, 면죄부를 강요하며 돈으로 십자가 복음을 폐기 처분하려고 발악하던 중세의 저 악한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